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한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만 높여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믿음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다가옵니까? 신앙생활은 고행이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현재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능히 감내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도 능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든지 그런 십자가든지 삶의 풍요든지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내 마음의 즐거움, 평안, 빼앗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우리가 우울합니까? 고난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스럽습니까? 문제 앞에 좌절하고 사람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낙담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만 양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는 더 민감하며 더 조심하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는 그 원수를 능히 제압하여 양들로 하여금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잔치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성도들을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물은 거예요. 왜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울한 표정으로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십자가를 묵상하느라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상하군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십자가만 생각합니까? 뼈가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잔치에 참여한 것과 같아야 됩니다. 어떤 잔치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죠. 두 군데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임금이 그랬죠. 이 임금이 마태복음에서 임금님이 그럽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주님은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도 생일잔치, 환갑잔치지만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여하지 못할까요? 이 천국 잔치를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울할까요? 왜 낙담하고 절망할까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잔치가 임박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베풀고 있어요.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미리 준비하도록 2번에 걸쳐서 초청한다고 합니다.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임박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이 사람, 이 임금이 종들을 보냈는데 18절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하고 나는 못 가겠노라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부했다는 거죠.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겁니다. 사양했다는 것은 작심했다는 겁니다. 안 가기로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가 일어날 걸 이미 통보받았는데 그 통보를 받고 핑계거리를 만들고 이미 마음으로 가지 않겠다고 굳게 확신한 거예요. 그냥 다짐한 겁니다. 몸과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선이죠. 여러분,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그 잔치에 흠뻑 젖어 있어야 됩니다. 딴 생각을 한다거나 마음이 딴 데 있으면 그 잔치가 즐겁겠습니까? 이 굳은 결심, 나는 가지 않겠다. 자, 마음을 빼앗긴 상태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입하지만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빼앗는 것이 뭐겠어요? 나는 밭을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럴듯하죠. 오늘 내가 새로운 어떤 사업 계획이 있고 돈을 벌 일이 있으니 양해해달라고. 그런 것과 똑같아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난 자동차 샀다. 시운전하러 간다. 뭐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예수님도 우리가 사업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 게으른 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는 사업하는 일에 그것이 농사든지 업이든지 무슨인지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까?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 왜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교훈을 깨닫지 못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아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섞이는 시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두 번째고, 그렇게 결혼하고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영적인 거 신앙적인 거 보지 않습니다.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권력 있고 명예가 최고인 겁니다. 최고가, 그들의 삶의 최고가 신앙이 아닙니다. 서양수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최고의 적은 차선이다.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순위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라고 분명히 시편 38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내가 걱정하고 내가 위하는 것들이 잘 된다는 것,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공식이고 상식입니다. 개념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6절 말씀을 보면 강포한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포한 마음,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에 즐거움은 깃들일 수 없습니다. 평안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강포를 행할 때마다 마음이 즐겁다. 사이코패스죠,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비유에서는 이 초청하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천국 잔치의 초청을 악의적으로 거절하고 교회와 예배와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강포한 마음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은 천국을 회방하고 예배를 회방하고 주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종들을, 가라지들을 다 덮으려놔요. 교회 안에 여러분 신천지 가라지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대적하는 가라지들, 우리는 알고게 돼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종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잔치 자리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우리가 디모데후서 공부했죠. 4장 14절 말씀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주의 복음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그 디모데 3장 1절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밭에 가고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고 자동차 샀으니 시험하러 가고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랑하며 이제 돈 자랑하는 겁니다. 나 돈 많이 번다는 거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강포한 자들. 이 강포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이제는 사랑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대상이라 했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고 돈이고 결국은 그 다음 단계는 교만이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비방하고 대적하며 사람들을 치는, 무정하고 배신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세 번째,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이 임금의, 이 주인의 즐거움이 잔치에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독생자 예수님의 혼인잔치입니다. 신랑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신부입니다.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산의 진미를 대령하고 준비하고 베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죠. 이 잔치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동네에서 혼인잔치에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되고 채워집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깨닫는 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 첫사랑의 감격을 받은 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를 채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천국을 못 채우겠어요? 천국은 어떤 땅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가서 넉넉히 거할 엄청난 큰 기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채우는 겁니다. 더딘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주님 오시는 것이 더딘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걸리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들의 열심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주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소명이 분명합니다. 천국 초청잔치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자들 때문에 이 소명이 식어질 수 없습니다. 빈자리에 아픔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영혼들이 낙심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런 열정 바로 긍휼과 짝합니다. 열심과 긍휼은 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천국 잔치를 경험하며 천국 잔치의 초청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접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고행이 아닙니다. 즐거움입니다. 십자가를 져도 즐겁고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즐겁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즐겁고 오직 여호와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맛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이 천국 잔치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